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멸망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기별을 받고서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강한 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앞에 보이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831화. 오늘은 2023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낭독합니다. 오늘 읽는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괴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시드기야의 배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끝에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친절하게 대우를 받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여호야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던 유다 왕이었는데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에 의지를 하다가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에게 유다는 멸망하는 이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을 하였습니다만 시드기야는 계속 헛된 꿈을 꿉니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바벨론을 쫓아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그 상황에서까지도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을 받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또 가까이 보이는 애굽의 왕에 의지함으로써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당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12절부터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바벨론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지 그리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32절에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날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여호야긴 왕은 그가 마지막에 종신토록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령이 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친절한 대우를 받으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그 예언도 성취가 되었고 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도 예레미야와 여호야긴 왕 사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그 기별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평생 보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평생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며 살았습니다만 특별히 홍수를 경험하던 해에 자기 가족들 외에는 그 기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 홍수를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별은 인기 있는 기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선교 방법보다도 훌륭한 선교 방법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선교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매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